아멘. 3장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수산성은 당혹스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 왕과 하만은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반면 왕의 조서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도성 가운데로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는 대궐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눕는 행위는 단순히 민족적인 재앙 앞에서 슬퍼하고 극심한 고통을 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절망의 표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러한 행위는 민족적인 재앙을 슬퍼하며 아파하는 동시에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적인 행위이고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는 회개의 행위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며 옷을 찢고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과 같은 재앙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간절한 바람이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절박한 간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적인 재앙,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남북관계, 국제정세,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제들, 지역적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 이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단 하루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 위에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함께 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애통해했지만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에스더는 입을 의복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며 무엇 때문에 그토록 괴로워하는지 알아볼 것을 명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이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알리고 더불어서 왕의 조서의 초본을 전해주어 에스더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니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을 부탁합니다. 즉 지금은 우리 민족이 멸절될 상황이니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왕에게 자비를 구하여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서 돌아온 답실은 낙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누구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신은 왕의 부름을 받다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하만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을 가능한 차단한 까닭이고 혹시라도 있을 암살을 두려워한 조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후인 자신이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냐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왕후와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폐서인 되었으니 자신도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낙심되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전합니다. 비록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에게 나아갔을지라도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로 여기에 한가득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가 희미하게 보고 있는 희망을 붙들며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13절 14절인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 것이며 이런 때 만일 잠잠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때에 만일 잠잠하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더가 만일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자리에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비겁함의 대가를 혹독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 것이죠.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즉 유대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하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네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히브리 사람임에도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랐기에 후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지요. 노예였다면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도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 가문을 재앙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와 요셉이 그렇듯 에스더 역시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할 때 모두가 모세나 요셉이나 에스더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민족적인 위기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때를 위한 자리,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한 자리란 공동체나 이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에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떤 위기 앞에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고난 앞에서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다 녹아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은 녹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할 것이며, 이 믿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거룩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은혜 강물 옆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인 것이죠. 그 일상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이 되고, 위기 앞에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며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은 그런 믿음에 한없이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위기의 고난 앞에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한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듯이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민족적인 재앙과 위기 앞에서 미리 준비하신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이때를 위한 자리, 이때를 위한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고 또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때를 위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때를 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정말 고난이라는 용광로에서 너가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을 놓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때를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 순종,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때를 위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